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4장 말씀과 시편 14편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보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 참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기도에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단기 선교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종교 행사를 했죠. 제사도 드리고 뭐 등등등 많이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대체 네가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는요, 잘 모른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도 그 하나님 누구냐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너희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발 좀 알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모든 일들은 무용지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종교 행사는 망하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호세아서 6장 말씀을 읽을 테니까는 생각하면서 보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7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세상이 참 흉흉하죠.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원인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가 군인을 파병을 해가지고, 파병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주에다가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하고, 또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최루탄을 쏘기도 하고.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다음의 문제고, 일단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옥 같은 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끔찍한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란을 향해서 엄청난 폭격을 가했죠. 그래서 군부의 서열 1위, 2위 되는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그 다음에 핵 만드는 과학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얼마나 쏟아 부었는지 지금 이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란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드론 폭격기를 가지고 막 퍼붓고 있다고 그러고요.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미국 땅에서도 그렇고 지금 중동 땅에서도 그렇고 너무 무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AI라고 하는 것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는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에 로봇가 일을 하면서 우리 서민들의 일거리들을 다 뺏어가고 있죠. 그것도 고급 직업부터 이제 빼앗길 거라고 그러니까는요, 정말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인가요? 16일 날 우리나라 카톡 검열이 시작된다 그러죠.
그래서 카톡에다가 말 잘못하고 나면은 차단이 된대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나면은 요주의 인물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인지 독재국가인지 아니면은 이게 진짜 무슨 파시즘의 세상이 되고 있는 건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그 카톡 조심하세요. 사람이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검열을 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 못하고 무조건 카톡을 차단한다든지 카톡 차단하고 나면은 은행 거래도 안 되고요. 뭐 아주 다 안 된대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일부터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진다고 지금 뉴스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고 나면은 굉장히 끔찍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매일 아침 보내주고 있는 그 재밌는 묵상 메시지까지도 차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누구한테 얼마를 가게 되면 그것을 전부 감시해 가지고 조금 큰 돈이면은 세금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물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까지도 은행 계좌까지도 전부 감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2015년에 설교를 뭘 했는가라고 한번 뒤져봤어요. 2015년에도 이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보다도 지금 10년이 되어 있는데 10년 후에는 이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얘기한 이런 것을 보고 큰일 났네. 어떡하노? 될 대로 되겠지. 뭐 나만 죽나? 다 죽는 건데. 뭐 나만 돈 뺏기나? 내 카톡만 검열을 하나? 다 그러는 건데 라고 하면서 묻어가려고 그러죠. 체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구나. 곧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우리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희망을 갖고 거기를 달려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라고 하는 거죠. 이 소수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견주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어있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요. 힘들어요.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미래가 분명히 있어요.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에게는요, 밝은 미래가 점점점 크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주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도표를 먼저 보고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무엇을 만드셨는지 잠깐 보시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공간, 시간 뭐 이런 걸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궁창, 우주를 만드셨다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우주에는 무엇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냐면 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우주 위에도 물이고 우주 아래도 물로 되어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육지를 만드시고요, 그 육지 위에 식물들을 만드셨죠. 넷째 날에는 하늘 위에 해와 달을 비롯해 가지고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를 비치는 해, 그리고 밤에 비치는 달,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만드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다섯째 날은 물속에 그 물고기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을 만드셨다. 또 가축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전부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뭐 도구를 갖다가 만든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라. 궁창 나뉘어져라. 궁창 위,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또 식물이 있어라. 등등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며칠 동안, 6일 동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이 만물이요, 완벽하고 선하고 그리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완벽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이유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6일 동안 만드실 때도 목적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멋진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는데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로 다 없애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시고 가축을 만드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태초에 뭔가를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풀지를 못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태초도 과학자들과 같이 얘기를 해요. 뭔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만 얘기하는 것은 태초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인공으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어떻게 만드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우리 스스로가 보더라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정말 독특한 게 뭐냐면은 생긴 것이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격도 다 달라요.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또 나와 기질이 달라요. 능력도 다 달라요. 사는 기간도 다 달라요. 뭐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귀도 다 달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여권 사진 찍을 때 보면 반드시 귀를 찍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요, 지문이 다 달라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문이 70억, 80억이 다 다르고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문이 다 다르대요. 참 신기하게 만들어진 게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 만들어진 존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뭐 믿던 말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기묘하게 만들어졌다 그러죠. 옛날 성경에는 한국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신묘막측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참 신기해요. 신묘막측하다. 인간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자,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영어로는 wonderfully, marvelously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때 wonderful 그러는 거예요. marvelous 막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신이 이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나의 이 모습, 우리의 이 모습, 이 사람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냐면 당신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양도 그렇고 내면도 그렇고 말이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 써 있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 말씀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모습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더 이뻐지고 싶고 더 키도 크고 싶고 더 능력도 있고 싶고 더 착해지고 싶고 그런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여러분이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타락해가지고 좀 멀어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랑 비슷하신 분, 아니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야 안 가요? 하나님 만나요, 안 만나요?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비슷하게 생겼다니까요. 진짜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 별겁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모습이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가축과 짐승을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 때는요, 말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흙을 가지고 만들었대요. 자, 짐승도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말씀으로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 때는 진짜 흙을 들어서 빚었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 정확하게는 먼지예요.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뭘로 만들었느냐, 인간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먼지, 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은 흙 속으로 들어가고 나면은요, 묻잖아요. 그러면 그냥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이 흙이에요. 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 죽은 다음에는 너의 원래의 만들어진 재료인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라는 말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지어준 이름이 뭐죠? 아담. 그 말이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붉은 먼지. 원래 진짜 흙은 요즘 아스팔트가 돼가지고 흙 잘 못 보잖아요. 산이나 가서 보지. 근데 산도 오염이 돼가지고 색깔이 좀 바래졌다고요. 원래 좋은 흙은요, 붉은 흙이에요. 그 붉은 흙에다가 곡식을 심으면 그렇게 잘 자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라는 것은 붉은 흙이라는 뜻이라. 뭐 하나님이 너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너는 붉은 흙이라는 말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지으셨느냐 한번 볼까요? 욥기 10장 9절 말씀. 욥기 10장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시려 하나이까. 뭐 이런 말씀 써 있어요. 흙을 가지고 뭉쳤대요. 좀 감이 오시죠?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게 참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뭉쳤대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뭐지 그거? 진흙 가지고 뭐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에 있는 애들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 때 눈썹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예쁘게 하고 귀도 예쁘게 하고, 저같이 예술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게 사람인지 돼지인지 그것도 모르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의 머리털도 눈썹도 귀 속에 달팽이 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장까지도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감동을 안 받고 있는 것도 신기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냐면 신묘막측하게 만든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담이 심심할까 봐 하나님이 만들어줬대요. 참 괜찮은 표현이죠. 창세기 2장 21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는 잠을 깊이 잘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여자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과학자들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성경은 참 쉬워요.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그가 사람이 됐고,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잠자고 있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흙을 붙여가지고 또 여자를 만들었다. 참 쉬워요. 질문, 믿어져요? 야,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지금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면 그래도 아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구원과 연결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아멘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그 것과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믿을 때 그것이 구원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갖는다고요? 이거는요, 십자가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분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믿고 살 것인지 아니면 부분을 따르면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부분만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사람을 흙으로 먼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우니까는 아담을 재우신 다음에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냐고요. 이 믿음이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예수님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거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형태는 먼지를 가지고 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영, 하나는 혼, 하나는 몸이에요. 이 인간은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 움직이는 그런 로봇가 아니에요. 이 몸이 있고 바디, 그 다음에 마음이 있어요. 마인드. 또 다른 말로 소울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스피릿, 영이 있어요. 자, 한번 도표를 보실래요?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맨 안에는 영, 스피릿. 이걸 조금 유식한 얘기를 푸뉴마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영에는 하나님만이 자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죽어 있으면 믿음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은 뭘로 구성이 됐냐면은 혼으로 구성이 돼 있죠. 소울, 마인드예요. 그래서 푸시케라는 유식한 말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건 몰라도 돼요. 어쨌든 혼이 있는데 마음인데요. 그 마음은 생각을 해요. 기억을 해요. 판단을 해요.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움직이면서 용기를 낼 때가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생각과 연결이 돼 있죠. 또 인간은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요. 껍데기예요. 몸, 바디. 이게 소마라는 말로 쓰는데요. 이건 오감이에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사람 영이 죽으면 영은 죽을 수가 있어요. 영이 죽었는데도 이렇게 움직이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감정도 있어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들이 온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죠. 온전하기 위하여, 온전한 영이 살아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영, 몸,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오감을 느껴요. 생각도 하고 감정도 있고 용기도 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판단도 해요. 혼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뭘 못하죠? 영 속에 있는 것을 못해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요, 몸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모두 해요. 또 우리는요,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감정도 있어요. 혼의 역할도 다 해요. 또 하나, 영이 살아나니까 뭐를 해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도 바울께서 말한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저기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줘 봐요. 가운데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영. 이 영이 살아나면은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요, 저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죄를 질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는 너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하기도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갖게 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써 있냐면 로마서에 써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에요. 읽어올 테니까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 저 가운데를 얘기를 해요.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제가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감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감각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면은요, 연두색 보세요. 저기 인간의 혼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혼은 연약해요. 예레미야 31장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이는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그 혼 마음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화나는 것도 있고 불안도 있고 평안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인생, 이 혼의 모든 감정들을 안정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도 영을 통해서 컨트롤을 하고, 혼도 영을 통해서 컨트롤을 하죠. 그런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제멋대로 살아요. 컨트롤을 못해요. 컨트롤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도 그런 거예요. 판단도 그렇고 자기 멋대로인 거죠.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 안에 스피릿, 영이 살아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도 통제를 하죠. 성령에 의하여. 생각도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잘못됐을 때, 생각과 판단이 잘못됐을 때 회개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은 먼지로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호흡을 집어넣어서 이런 움직이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러는데 내면적으로는 어떠냐면은 몸도 있지만은 생각, 마음도 있고요. 혼, 그 다음에 영도 있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었다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몸은 있어요. 그리고 혼도 있어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죠? 걔네들이 생각을 합니다. 눈치가 뻔해요. 그런데 아무리 개나 고양이라 그 원숭이처럼 똑똑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육을 해도 예배는 못 드려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영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셨는데 또 하나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몸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마음도 영도 만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질과 삶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처럼 완벽했어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지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IQ가 얼마나 되죠? 130? 우리 교회 평균이? 아니, 자꾸 저랑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평균은 제가 볼 때는 한 12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믿고 살면 좋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IQ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이 시력이 1.5만 되면 굉장히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래전에 내가 책을 읽은 건데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은요 시력이 재면은 6.0이래요. 아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와 안 그러고 시력이 6.0이면은요 저 멀리 있는 창원에 있는 그 사람까지도 보이는 걸지도 몰라요. 나는 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신기한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수만 명을 앉혀놓고 설교하셨다는 거. 아무도 궁금하지 않아. 마이크가 있었나? 그거 궁금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냥 다 아멘하고 읽었는지. 거기에 우리는 지금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마이크 없으면은 뭐 안 들린다 그러는데 오병이어 때만 해도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자랑 아이들까지 다 하면 2만 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강의를 하셨는데요.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하고 예수님 2000년 전의 상황하고 다른 거죠. 저들은요 귀가 굉장히 밝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못 듣는 것을 개가 듣는 거 아세요? 개는요 숨만 쉬어도 알아요. 물론 늙은 개들은 그냥 잠만 자고 있지만은 이 한 뭐 6개월, 7개월, 1년 된 개들은요 뭔가 바시락만 들어요. 나는 전혀 못 들었는데 그거를 문을 닫아놨는데도 바깥에서 누가 온 발자국 소리를 알아요. 그리고 주인의 발자국도 알고. 어떤 사람이 실험했대요. 시골에서 자동차가 주인의 자동차가 굴러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 바퀴가 굴러가는지를 개가 구분한대요.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개를 그렇게 만들고 돼지를 그렇게 만들고 그랬다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인간은요 시력이 0.6 정도가 아니라 귀가 여기 정도 듣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잘 듣는 거였다는 거예요. 냄새도 마찬가지고. 사람보다 개가 몇 배나 냄새를 잘 맡는다고요? 300배. 개가 우리가 냄새 맡는 것보다 개가 300배를 더 맡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한테 안 주려고 막 감추죠. 아무리 싸워도 300배를 맞는 거예요. 300배. 개 키우는 사람들 공부 좀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요 개나 돼지나 뭐 이런 후각 이런 것들을 인간을 훨씬 더 올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 부탁하신 게 있어요. 네가 이름을 지라고. 그런데 그걸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규태 형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규태 형제네 애들이 한경이, 한선이, 한별이. 응? 나는 얘네들이 누가 누군지 요즘은 알아. 뭐 옛날 별이야, 선이야, 경이야 막 부르는데 누구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이 둘 셋만 되더라도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아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가축과 짐승과 기는 것들의 이름을 다 짓고 다 기억했대요. 아멘, 노멘. 보시라고 성경에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지었는데 만들어진 것이 흙과 같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니, 이거 믿어야 되나? 다 우리는요, 우리 환경 속에서 내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지금 둘, 셋도 기억을 못 하는데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새들도 기억한다고? 그런데 아담이 그 정도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굉장히 클리어하게, 퓨어하게, 순수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하였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들 때 정직하게 만든 거예요. 정직하게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하여 거기에 무엇인가 계속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정직, 의로움, 깨끗함, 선함은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는 정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되든 안 되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는 딴짓하는 거예요. 다들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나, 인간의 속성이 뭔가, 인간의 능력이 어느 건가, 이런 것만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사는 과학자가 만드는 로봇만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 로봇을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IQ 120, 130 가는 것을 대고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논한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뭐 믿느니 못 믿느니 말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답답하지만은 성경 그대로를 믿는 게 가장 안전한 거야. 그리고 편하고 성경 그대로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라. 하나님은 또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기록한 이 성경을 안 믿어져도 사람이 어떻게 믿어지겠어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아멘할 때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시편 139편 14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읽도록 하죠. 시작. 시편 139편 14절. 아니 맨 마지막에 있어요. 뒤에만. 내가 읽을게요. 뒤에. 심히 기묘함이라 그거 읽으려고 그래.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으면 아멘 하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요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인간을 만들 때요 하나님께서요 영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원하게.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리고 지구도 만드시고 행성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심지어는 짐승과 가축까지 만들었는데 불로 태우신다 그랬어요. 만물을 불로 없애신다 그랬죠. 그런데요,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만든 인간은요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다시, 인간을 만들기 전까지 6일 동안 만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불로 태워서 없애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인간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선한 일을 하던 사람 부활 없어요. 악한 일을 하던 사람도 부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 믿음,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다 부활한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살아있는 우리는 상관없어요. 살 거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형제들, 그리고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이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는다는 말이 없어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먼저 살아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언제 살아나느냐? 맨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있을 때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요. 자, 그 내용은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부활을 해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으로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불신자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원한 유황불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 계시록 20장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이거 불신자들이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인간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모양도. 그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인격 속에 몸도 있지만은 혼도 있고 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네가 진짜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제가 물어보는 거라고.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 여러분 죽어도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알려주시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 모든 만물은 불로 태워서 없앤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만은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좋은 데서 영원히 살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뭐냐면은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인간은 영원히 사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자들을 영원히 사는 장소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 그리고 영원히 사는 장소 천국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산다라는 것도 아멘하지만 우리는 주님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소수예요. 저는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소수라는 거예요. 이것을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소수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고 소수가 들어가는 아름다운 영생 가운데서 주님과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인간은 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목적이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한 얘기예요. 뭐라 그랬냐면은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타락하기 전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땅에 충만하고 타락한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면은요,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타락하고 나서 모두 자기중심이 되고 이기주의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고 더러운 존재가 된 거라. 이런 존재를 향해서 충만하라. 이렇게 타락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가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타락한 존재 너희들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당신의 형상과 같은 존재들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땅에 충만해도 안 되는, 정복해도 안 되는, 땅을 다스려도 안 되는 타락한 존재를 다시 회복시켜서 땅에 충만해도 되고 땅을 정복해도 되고 땅을 다스려도 되는 원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충만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온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악한 존재가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약속해 놓으시고 천년왕국 안에는 타락한 존재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충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만물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원래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한 오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 원래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랬는데 다 타락을 했으니 타락한 인간들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너희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유다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잊고 제멋대로 살다가 망한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그 목적이 있었는데 타락으로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서, 아까 사람의 세 구조 가운데 맨 마지막 영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만드신 것을 회복하는, 그리고 회복의 그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제 다시 처음 만들 때로 가봅시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이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도 주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요 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최선의 것을 줬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스리기 위하여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라고 말씀한 거죠. 자, 창세기 1장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뭘 줬느냐? 먹을 거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리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먹을 걸 줬다는 거예요. 먹을 걸. 근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 먹는 것 가지고 싸우질 않았어요. 타락하고 나니까는 먹는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다시요. 아담이 범죄를 하지 않았을 때는요, 이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필요한 것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것 갖고 싸우진 않은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다스림이기 때문에. 그런데 타락을 하고 나니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때문에 싸우냐면은 소유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라.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먹는 것을 주었는데 타락하니까는 소유 때문에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쾌락을 즐겨요. 죄를 짓더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타락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거 먹는 거거든요. 농사 잘 지어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쾌락을 즐기는 거라. 이걸 모으는 거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는요 먹을 것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괴로워집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즐기려고 그러면은요 우리 영혼이 괴롭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안 먹어야 되는 게 있어. 근데 그거 먹으면 찝찝해, 괴로워, 그리고 누가 볼까 봐 겁나고. 먹는 거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줬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먹지 말고 자꾸 많이 먹을 거 냉장고에다가 싹 집어넣고, 그냥 냉장고 하나 더 사가지고 집어넣고 또 그냥 더 사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그거 음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게 그렇지만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이 살아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독특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6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는 먹을 게 걱정이 없었어요. 타락한 다음에는요,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게 변화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먹을 걱정 없었어요. 아버지가 공급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을 아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걱정하는 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맛있는 거 이런 것만.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수많은 것들을 원래 만들어진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 시작.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어요? 원래의 창조의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된 거죠. 물론 타락 이후에 못된 기질들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살아난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살아난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영을 가진 사람은요, 로마서 8장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느니라 라는 것까지도 아멘 하셔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처지는 것 같으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복인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아담도 하와도 아버지라고 불렀을 텐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욥기 33장 4절 말씀. 욥기 3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삽시다. 뭐 잘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경 잘 몰라도 돼. 요 말 듣고 나서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야. 자, 전도서 5장 7절 제가 읽으면 우리 큰 소리로 화답하면서 아멘 하세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찬송합시다.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올리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고 나의 마지막 온다하고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